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그저 늘 듣던 말씀으로 들리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에 따른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각각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각각이 다르죠. 오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혹자들은 보고서 주님이 좀 비위생적이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지가 소경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알리고 그것도 실로암 못까지 그 멀리 있는 실로암 못까지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냐 뭐 이렇게 수치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냐 하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뜨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뜨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주님은 그냥 마귀를 딱 그냥 무저갱에 가두시든지 뭐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든지 하시면은 그냥 모든 질병의 문제, 이 땅에 생활하면서 사는 여러 가지의 고난 이런 문제를 그냥 한 번에 일시에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여전히 마귀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진흙을 발라야 이제 소경이 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눈을 뜨는 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9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우리도 소경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그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육신의 소경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소경이 아니니 이와 같이 소경이라는 뜻은 뭐냐?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주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이시 오셨음에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소경인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도 역시
또 소경이 되어져 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여전히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뭐 오늘 이제 낮이다, 또 아직 낮이다, 또 밤이 온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이제 뭐 여러 번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낮이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구원의 때요. 장차 환란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둠이 주장을 하시는 때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해가 캄캄해지고 해가 빛을 잃어서 캄캄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무슨 천체가 해가 빛을 잃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진리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주 총담같이 된다. 흑암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해가 뭐 그와 같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그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이제 아주 뉴스 중에 탑 뉴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 얼마나 커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이제 성경에서는 그 팔레스타인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과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75년이 지났구나. 뉴스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일주일째 이 전쟁 뉴스가 탑 뉴스로 매 뉴스 시간마다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구에 이제 직접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겠다, 뭐 폭격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겠다, 진격을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더 커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한 지 75년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느닷없이 독립을 했고 지금 뭐 핵폭탄도 음성적으로는 핵폭탄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뭐 중동의 아랍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계시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한 지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그 75년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면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너희는 배우라.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여름이 오면은 주님이 재림이 문 앞에 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리라. 딱 아주 결론을 딱 내셨어요.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이 언제부터냐? 무화과나무의 잎이 난 때로부터의 세대예요.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성경에서는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70년 내지 80년, 10편, 90편,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왕에 연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세대라는 것이 70년이라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주의 종이라면 이게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순교자의 숫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 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그것을 압니까? 아니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종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외치는데? 에레미야는 7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건 에레미야가 잘못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평강이다.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다. 그리고 이 몽사를 얻었다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환난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되거나 아니면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미 천년왕국은 이미 우리 세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지금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턱도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착오를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신들이 소경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소경을 인도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적인 농명될 죄나 아니면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는가? 한 50년, 100년은 걸리겠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심령의 방주를 짓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심령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로부터 바로 환난의 바람은 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50년, 100년 걸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는 그냥 그대로 가면은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구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주 지역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환경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인 교수가 앞으로 7년이 지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이 상승. 지금 1.2도인가 1.3도인가 올라갔는데 7년이 지나면 1.5도씨가 올라가서 지금까지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딱 확정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7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거죠. 오존, CO2 또는 메탄가스, CO2, 이산화탄소, 화석 연료를 태워서 지구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메탄가스인데 이 메탄가스가 지금 툰드라 지역, 영구 동토 지역이 녹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직경이 10m가 넘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메탄가스가 나온다.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이제 소경인 거예요. 들어도 소경인 거예요. 육신의 소경, 육신의 색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은 듣는데 돌아가면서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생각에 잡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경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해서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9장 끝장을 딱 봤으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러나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화가 있다.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성전에서 막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시고 어마어마하게 주님은 분노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소경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소경이다 이겁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가 우리가 날 때인데 그때부터도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니까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눈이 떠져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소경에서 눈이 떠진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서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천국을 간다. 죽고 나서 천국을 간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자다.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냐?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게 소경이 아니죠. 그건 보는 자죠.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절 제자들이 몰아가더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하는 것이 뉘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이제 율법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욥기서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어다. 그러니까 친구를 정죄하고 비판한 죄로 인하여 그 부모가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눈이 멀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주님에게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자식들이 눈을 멀지 않았는가?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와 같은 신앙들이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큰 고난을 겪거나 엄청난 질병을 이제 겪거나 뭐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그러는 것이지요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 저 사람 뭐 큰 죄가 있는 것인가? 드러나지 아니한 죄가 있는가? 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값으로 저주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요거 철저히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건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고 율법적 신앙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종국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아주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모래 알갱이도 물속에 가라앉고 큰 돌멩이도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십계명에 하나만 범했고 둘 범한 자보다 나는 죄가 덜하다. 천만에요. 거짓말을 한 거나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인은 죄인이고 그것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갖다가 쳐다보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휘어진 들보가 그 눈에 그냥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이러하다?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을 걸리고 또는 엄청난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겁니다. 우선은 이 이제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소경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눈을 뜨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이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데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경들의 눈을 떠서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은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어디를 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때가 낮음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럼 주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하신 3년 반 동안만 낮이고 아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전히 낮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차 뭐가 와요? 밤이 와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6제인 12절을 보면은 해가 아주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럼 밤이 되었다는 얘기죠. 실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정 통치, 이제 짐승 숫자를 써서 이제 수정 통치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한자어를 쓰는데 짐승이 다스리는 기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밤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라고 6제인을 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한 밤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두 증인이 순교가 끝난 때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끝난 때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낮이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환란 가운데 예언을 하고 순교한 그때까지는 낮이고 그 이후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해가 총담같이 이제 어두워지니 그때는 어둠의 때요. 그때는 이제 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낮이 시작되어졌는가? 언제부터 낮이 시작되어졌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때로부터가 낮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을 가시면은 요한복음 11장을 가시면 낮이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주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낮이 몇 시라고요? 12시다. 요 시라는 헬라어가 시각, 지금 이제 말하는 10시, 12시라는 요 의미도 있고 또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1시간, 2시간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개역된 성경에는 이것을 12시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라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9절에 제 10시쯤 되었다라는 그 시라는 헬라어와 요한복음 11장 9절에 12시 여러분들 성경에는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바뀐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시라는 단어나 시간이라고 번역된 단어나 똑같은 단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전의 성경이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을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시간이라고 바꾼다면은 앞에 있는 제 10시쯤 되었더라는 것도 10시간쯤 되었더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같은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초림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때가 몇 시간이라고요? 10시간 또는 10시. 아니면은 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아니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번역이 돼야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을 하시면서 낮이라는 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밖에 없다 이겁니다. 2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둠이 되는 때가 언젠데? 이제 환란의 때가 되면 어둠이 되는 것이죠. 뭐 이제 후 3년 반이 정확한 것이지만 사실은 전 3년 반 7년 환란 기간이 시작되어 보면 이제 어둠이 완전히 이제 시작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뭐 짐승이 전 세계 통치자가 되어져서 다스리는 때니까. 그러면 그때까지가 시간이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2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시편 90편 4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0편 4절을 보시면은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새 성경에는 순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 순간이라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이전 성경에는 한 경점이다, 한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경점이라는 것이. 그리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한 순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다 한 시간 즉 한 경점이라는 것이 보다 더 헬라 히브리어의 정확한 이 해석을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watch라고 해가지고 한 시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NIV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죠. NIV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경점, 한 시간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왜요? 천년을 어제 같다, 하루와 같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한 시간과 같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 제 10시요. 낮이 몇 시까지? 12시까지.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 10시간이요? 언제로부터? 빛이 있으라 한 때부터 10시간이요? 그리고 낮은 12시간이니까 이 빛이 있는 시간 동안이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2시간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서두에도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때가 되었음을 이미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여 계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 지금 75년이 지났다는 것을 온 세상의 뉴스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건 누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75년.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세대를 가늠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지금 내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에 속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삶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가 그냥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고 75년이 지났구나.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고 있고 육에 속한 삶이 나에게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이 몇 시간 남았다고요? 2시간. 2시간이라는 것은 그건 얼마를 말해? 2000년.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또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의 그 시간이 낮의 시간이 거의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순교자의 수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이제는 주님이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가 아주 임박한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거는 모르지만 30년 50년까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전염병 코로나19 19 이것이 전 세계 질병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아주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 그냥 이런 코로나 또는 이런 전염병이 번졌어요. 1800년대에 800년대요. 이제 그때 있었던 패스트, 유럽 지역에 있었던 패스트, 그것도 수백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또는 오늘날 번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또는 에볼라라든지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지역적으로 아주 국지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는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스테반 성경에는 있어요. 역병. 누가복음 21장 환란의 징조로 역병,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짐승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도 환란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경된 자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8년에 독립을 했고 75년이 지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경이죠. 그러면 우리는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심령의 방주를 짓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것에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시 1장 39절에 10시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신 때부터 10시예요. 이게 왜냐? 빛이 있으라 하신 때로부터 6일이 지나고 아담이 쫓겨나서 주님의 초림의 때까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초림하신 때까지가 몇 년이냐? 4004년이에요. 이것은 율법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4004년 만에 이 땅에 주님이 초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6일이나 6,000년이나 또는 6시간이나 마찬가지니 그러면 6일은 6시간이요? 4,000년은 4일이요? 4시간이니 주님이 출임하셨을 때가 몇 시에? 10시죠. 그리고서는 낮은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 12시.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23년. 2시간이 이미 후다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정확한 때,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미 다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순교자의 숫자만 채워지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고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간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겠는가? 한 100년쯤 걸릴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30년? 그렇게도 안 갑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소경되어져서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촛대를 옮기시는 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온전히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들어와서 다닌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택한 자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추수의 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의 말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살리는 일만 이제 남아있는 때가 되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미리 아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빛이다. 그럼 어떤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다. 이게 우리의 참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왜 이 땅에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이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보내봤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낳으신 참 아버지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 뭐를 낳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영광에 관한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주님은 빛이신데 세상에 이 빛을 비추었는데 첫째는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렇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이제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당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고 나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그림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 완전히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 딱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있는 영광의 빛,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에까지 이르시는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까지 우리에게 다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예수님이 참 빛이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빛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소경되어져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입에서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흙을 이겼다. 흙에 섞였다. 흙은 곧 사람이죠. 아담이 흙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수도 없이 상고했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또는 윤리 도덕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절 손할례당을 주의하라.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율법의 잣대로 정죄, 비판 또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 가운데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천당에 간다. 이 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게 손할례당인 겁니다. 또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세상과 벗된 간음하는 자. 이제 이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 또는 생활교훈처럼 착하게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자. 이것이 다 흙에 침을 뱉은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오늘날 환난전 휴거가 된다라고 해서 아주 인본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겁니다. 또는 무천년주의와 같이 환난은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흙에 침을 뱉어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7절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성지순례 한다고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제 동영상을 찍은 것을 이렇게 몇 개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실로암 못이 등장을 하는데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 기혼샘에서부터 땅 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수루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길은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지하에 있어요.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지하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 못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문자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문자 속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담겨져 있다. 우선 이제 실로암 못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말씀하시니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의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자대로만 보는 것이고 문자대로 보면 세상의 현자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가로 속에 있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있는 교회가 실로암 못이에요. 못이라는 것이 물이 있는 곳이고 물이 솟구치는 곳이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주의 종, 주의 사자를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리고서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같은 종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말세에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실로암 못은 어디가 실로암 못이냐? 7 금초대 교회만이 실로암 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듣고 깨달아서 눈이 떠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실로암 못이고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일곱 금초대의 교회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에요? 새로운 선생의 영광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만이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죠. 그건 요한계시록을 한 번만 눈을 떠서 읽어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또 계시록 19장에서 또 계시록 6장에서.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어거지로 우기는 거예요. 열심히만 다녀. 열심히만 헌신해. 그러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환난 걱정 없어. 그냥 들려 올라갈 거예요.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이 오늘날도 아주 교회가 전부에 그냥 범람하고 있죠. 홍수물처럼 퍼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눈이 떠진 거죠. 하나님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인 겁니다. 빛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떤 빛을? 생명의 빛을.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참 빛을 받았죠. 참 빛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실로암 못에서 눈이 떠진 자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혹시나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그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냥 그래 일어났구나. 그래 뭐 늘 그들은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던 곳이니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드러난 역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때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가서 눈을 뜨고 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육에 속한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보았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주 경성하여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고 환난의 때가 가까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에 대비한 믿음의 큰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